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당을 나가설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또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려면 강하고 거대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날개로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강한 날개를 가져야지 폭풍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고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튼튼하고 거대한 믿음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장이 아니라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본질을 쭉 설명하다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로마서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다는 건 뭐고 바란다는 건 뭡니까? 바란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다, 그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요, 끝이요, 더 이상 희망조차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모든 사람은 희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여러분 그 희망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특징입니다. 표준 세변역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다 사라질 때에도 바라며 믿었으므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뭐 했다고요? 바라면서 믿었다고 말씀하지요. NI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꺾인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희망을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건 절대 안 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반드시 될 거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대상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18절 말씀의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 자동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중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요,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등에 대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 중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참 간단하고 쉽게 정의를 내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 정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누가 지도자라고요? 예.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한 책을 쓰면서 경영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론을 써가면서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지도자란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것처럼 명쾌한 정의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명쾌하다. 뒤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뒤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로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기에 그 사람 따라가면 좀 유익을 얻겠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르면 좀 돈 좀 만지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뒤따르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뒤따라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따르고 권력 때문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참된 지도자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비전과 생각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 돈을 들여서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리더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에 저 사람을 쫓고 싶은 겁니다.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저 사람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란 꼭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 태어난 그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뒤따르는 수많은 후손들을 가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열국의 아비이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아서 어려운데 아브라함이나 아브람이나 다 비슷한데 라함과 람의 차이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손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사레입니다. 사레라는 말의 뜻은 공주,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주, 귀부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는 귀티가 나는 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사레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존귀한 자나 우아하고 멋있는 귀부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로 고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면서 군주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폰만 잡는 존귀한 아브람, 그리고 자기를 곱게 꾸미면서 자기의 미모와 고상함을 내세우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례 같은 귀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작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진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 아브라함과 사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 그때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그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존귀한 자 아브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처럼 보이십니까?
자, 여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도 보시고, 여러분 공주처럼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는 열국의 어미 사라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좀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지요? 여러분 남의 여자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좀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직분에 맞게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지도자 아브라함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다시 인사 좀 해봅시다. 장로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지도자 아브라함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선악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여러분 죽은 새가 납니까? 못 납니까? 예, 날지 못합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 죽은 물고기는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의 힘찬 모습을 보세요. 죽은 말은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어린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보세요. 죽은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여러분 꽃들도요, 꽃들도 살아있는 건 활짝 꽃을 피지만 죽은 것은 꽃을 피지 못합니다. 400개의 열매를 맺히는 배나무를 보면 여러분 죽은 배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한결같이 움직이고 죽어있는 것은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만 붙어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이 붙어 있기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는 절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지식을 초월한 믿음. 아멘.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냥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모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현실에 좀 눈을 감아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를 박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일 심판이 온다고 말해도 오늘 내게 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된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쳤습니까?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100세에 90세의 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지성인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인간의 지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지성인, 지성제일주의, 지성만능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지성인들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지식을 반지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식이 원의 반지름이라면 그 나머지 반지름만한 원 둘레는 내 지식이 닿지 않는 무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cm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의 반 분량만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1m 정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미처 탐구하지 못한 1m만큼의 미지의 영역이 있음을 지각하며 자신의 무지를 더 크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교육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겸손의 도구라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알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어리숙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무지의 지혜라는 말은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꽉 막히고 고집이 세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려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좀 TV를 좀 적게 보고 컴퓨터 하는 것 좀 줄이고 공부하고 책을 좀 읽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많은 경험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경험이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로 유명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눌한 말투와 그리고 형편없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숨겨져 있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맹장염에 걸린 줄 생각하고 병원에 갔을 때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쇄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외모에 이까지 보기 싫게 삐뚤어졌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핸드폰 외판원이 됩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을 잃지 않고 영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당시 대회에 처음 나와 TV 브라운관에 비추어진 이 사람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대에 오르자 심사위원이었던 아만다가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뭘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볼펜에 입으로 물고 딴청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막상 준비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네슨 도르만을 열창하는 순간 장례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퉁명스러웠던 심사위였던 아만다는 깍지를 끼고 경청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물을 흘립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눈물을 닦고,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독설로 유명했던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까지도 우렁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2007년 6월 17일 이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이 폴 푸즈라는 영국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오페라 발성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고요, 집안 배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어두운 세월을 살아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눌한 말투에다가 별 볼 일 없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건강도 형편이 없었고 참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 판매원을 하면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처절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보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동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 한국에 폴 포즈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작은 행사 등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환풍기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010년 슈퍼스타 K2라는 가수 오디션에 이 청년이 참가를 합니다. 무려 134만 8천 명의 경쟁자가 참가했는데 결국 이 청년이 그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미국에서 온 아주 잘생긴 존박이라는 청년을 물리치고 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네? 네, 허각이죠.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는 허각이라는 사람입니다. 폴포츠나 허각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밟아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좌절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살아가다가 힘든 일만 만나면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로운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아닙니까? 우리가 땅 보고 땅의 것만 파먹고 사는 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야 할 거룩한 독수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면서 불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냥 이 한 시간으로 예배로 드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삶들을 거룩하게 살아냈는지 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도 믿음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처럼 여러분 처절한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나의 자신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하게 날아오르는 힘있는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